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기투인 본문 말씀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제가 읽고요,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오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이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6개월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유대로 가지 않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죽이는 것을 피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가 아직 그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제 그 초막절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을 빼고는요, 이제 이 초막절에 다 동참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어떤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직접 이 광야의 생활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수십만, 수백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때 이 초막절이 다가올 때인데요, 이제 갈릴리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 제안을 하게 되냐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형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형은,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저 유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으로. 거기에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라. 뭐 기적이든 이적이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기에 묻혀있지 말고 빨리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나타내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틀린 말 아니죠. 굉장히 합당한 논리입니다. 뭐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효과적인 면에서 이곳 여기 이 촌에서 그런 일을, 이런 사역을 해봐야 누가 알아주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경제적이다.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더 그리고 소문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막 이름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거 이적을 행하게 되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계획도 접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논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요한 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좀 더 나은 어떤 좋은 상식적인 그런 제안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거기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이죠, 형제들이죠. 그들이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지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친밀해야 된다. 자, 이런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먼 사람들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같이 했던 시간들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 또 함께 성장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아직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래요, 신앙은 혈통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혈통 관계, 육신적으로 어떤 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였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 신앙 이것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성도님의 그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요,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그 부인의 그 남편을 좀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동원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천국에 당신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천국에 갈 때 나는 내 아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건 철저하게 이 구원은요 1:1, 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그냥 교회에 있는 것,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그 자체로 믿음의 사람, 물론 틀리지는 않죠. 믿음 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보장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는 이런 실제적인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출석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믿음 있음을 절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형제들 마찬가지죠. 아직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무엇이 되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많은 시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다, 친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라, 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지금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이 형제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형이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면 인정받을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형이 유명해지면 동생들인 자기들도 높아질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아마 이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질문을 나에게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라도 그냥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이것이 내 믿음을 보장한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오늘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나는 들으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냥 우리는 교회 그냥 한 사람 멤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이 친구,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회에게 있어서 가장 이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이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함, 이게 무엇이 되냐면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그랬죠. 이 거인,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들고 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들고 갔나요? 긴 창을 들고 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그냥 물맷돌 들고, 작은 물맷돌 대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가 생활하면서 또 목동 생활하면서 지나면서 늘 불렀던 이름,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이걸 무기로 들고 나갔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했고요. 그랬을 때 이 거인,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저는 이겼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친밀함이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담대히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 복음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주눅 들고 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로 그냥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이 복음의 이 강력한 파워와 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을까?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알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 삶 속에 영적으로 깊이 찾아오시고 힘과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했을 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위대한 놀라운 그런 제자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그 강도, 그 시간, 그 깊이가 결국 우리의 뭐가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파워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당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한 밤에 집에 딱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이 깜깜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하시죠? 불을, 스위치를 올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을 켜는데 불이,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 불을 탁 켜면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지고 불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불에 이게 전달이 되어서 이 에너지가, 그래서 불이 켜지고 얼마 후에 불이 켜질 것이다, 막 그런 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 스위치를 올립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깜깜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위치 손이 가고 불을 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불이 켜지고 어두운 방은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영성을 거기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될까요? 그냥 주님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영성,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성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막 계획하고 한참 생각하고 막 고민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이 쫙 펼쳐지고, 그죠? 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런 모습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족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형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또 삶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이런 모습,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형제들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진정한 믿음의 삶,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희들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영적인 이기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 거룩의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